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으시고 마지막 4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아멘. 함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또 저희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복음사역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과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버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따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간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인 곳이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도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명하신 일, 부탁하신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교회 말고 내 개인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라고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아프간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은 나라라는, 국가라는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그 각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직장, 가정, 생계,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교회는 구별되어 나온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 삼아 모여든 각 지체들의 모임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무리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 하나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세워지는 곳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란 서로가 함께 모여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교제하고 협력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44절과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본받길 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닮길 원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 함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섬기는 교회. 함께 섬기는 교회.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44절과 4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자주 등장하는 유사한 단어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한 마음으로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은 거기 안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함께, 모두, 한 마음, 이와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본문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3,000명 가량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리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지 3,000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 그런데 그냥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자각한 이후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군선교라는 특수 사역을 좀 감당했습니다. 한 1년에 적게는 8차례, 많게는 10차례 이상 군부대를 찾아가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3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중에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는 되게 많은데 침례교회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군 이제 관계자한테 제가 잘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장병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몇 차례 당부 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장병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지 않고 이제 한 30에서 35명 정도, 제 기억으로는 35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장병들을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목사님이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군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졸도가 있고 패기가 있고 착착착 뭔가 신속 정확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35명의 장병들을 조그마한 풀장에 한 번에 2명씩 들여놓고 양쪽에서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신앙 간증하게 하고 이제 침례를 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침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목욕이 아닙니다.
신앙의 간증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소정의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데 수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5명의 장병들을 침례를 주는데 한 1시간 이상 가까이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리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뭐 하루가 지나거나 일주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침례 받기에 마땅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산수 문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1시간은 몇 분입니까? 60분입니다. 24 곱하기 60 하면은 1440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당 침례를 받는데 1분이 원래 더 많이 걸리지만 1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날 하루에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440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루라는 시간 내에 다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냐면은 한 사람당 불과 20초 내에 침례식을 거행해야만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게 된다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로 그때 당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치 풀장을 수영해 넘어가듯이 그렇게 급속하게 침례를 받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이 침례를 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도들이 그들이 나름 정해놓은 성경에 입각해서 어떠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일에 있어서 12명의 사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명의 그 사도들이 아무리 신속하고 재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단 하루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침례를 주고 성도로서 양육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모든 새로운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모든 하나님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그 성례들이 온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는 그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르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의 친교권이 어디인가, 당신의 나이에 해당되는 교제권이 어디인가, 이걸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성도들은 새로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팀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 많은 교제들과 행사들과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미리 간파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귀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었다. 또 어떠한 성도들은 모든 집회와 모든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음향을 준비하고 피아노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 어떠한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집회와 행사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 그 다음 행사, 새로 오게 될 그 영혼들을 또다시 맞이하고자 준비된 그 마음으로 예배가 끝난 그 자리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커튼을 내리고 문을 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역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재적소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한 목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된다, 교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온 몸의 각 부분이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하되 어떠한 특정한 부위만 나 잘났다, 나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꼭 맞게 함께 결합이 되어야 된다. 서로가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그 충실함이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협력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만 몸이 자랄 수 있고 바로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바로 교회의 사역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가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펴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발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귀가 눈에게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모습과 같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형상과 다르다고 해서, 나와 동일한 기능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해서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마다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각 지체를 한데에 모아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참된 의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상대방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보람이 곧 나의 보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 없는, 별개로 줄 수 없는, 선을 그을 수 없는 한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돌아보며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특수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하냐면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눈으로서 한번 윙크해 주시면서 너는 나의 운명이다라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너는 나의 운명이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여기서 이게 서로 눈 맞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는 나의 운명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동일한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 성숙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줘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서로 섬겨주는, 서로 사랑해주는 주 안에서 교제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돌아보는 것은 성도님들, 베드로 혼자 12명의 사도로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섬겨야 될 지체들이고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만 바로 초대교회의 3,000명의 영혼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새로운 영혼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성도에게만, 집사님에게만, 목사님에게만 그 사역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일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고 내 사명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그들을 돌아봐주고 누군가들은 그들을 섬겨주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만 한다면 3,000명 그 이상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반석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교회는 원맨팀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교회는 원맨팀, 특정이 특출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원팀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원맨팀이 아니라 원팀이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드죠. 운동장으로 다 같이 뛰어들어서 동일하게 한 가지 목적,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갈 그때에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소유를 처분해서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정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헌금과 무관한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다른 영혼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번 한 번만은 우리가 희생을 해서 각출해서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그래 이번 한 번만 잘해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인 듯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장 32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자기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그 필요들을 위해서 섬겼다,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서로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놓는 그 일을 반복해서 행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성도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성도는 적게 가진 대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돈 많은 성도에게 너 돈 많으니까 너 해라,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은사가 있는 어떠한 성도에게만 너 잘하니까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들 누가 가르치는 거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 맡기세요. 누가 찬양 잘하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찬양 다 많이 하라고 하세요. 누가 뭐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 10가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었느냐? 어떠한 특정한 성도에게만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더 많이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만큼 그 이상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로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악기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악기가 필요합니다.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할 줄 모르니까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래요? 그 찬양 대원의 자리가 부족하다면은 제가 그냥 그 자리라도 메꿔서 그 소리 볼륨을 조금 더 높이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헌신하고 참여하되 내 필요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더불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이 말은 내가 드렸으니까 내 명예를 내세워야 된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 이름이 반드시 주보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일을 내놓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정말로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우리가 다 함께하는 일이다. 내가 비록 많이 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컸으니까 내가 내놓는 거지 내 이름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파는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했을 때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길 원한다. 내 섬김과 내 드림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 교회의 필요가 충족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내 섬김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섬기고 동참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냥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마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성이 되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의 뇌리 속에 항상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는 3,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때 당시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성싱성의껏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마치 밀물이 쓸려오는 것처럼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섬길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부흥의 역사는 그냥 물거품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껏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이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교회로 오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그들이 바라고 꿈꾸면서 그들이 교회로 더해졌을까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충만할 것이며, 그 사랑의 교제가 성도 상호 간에 서로가 주고받는, 마치 이곳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으로 힘으로 여기는 어떠한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교회가 이 세상이랑 별반 다른 곳이 아니구나. 내가 굳이 이 세상과 선을 긋고 교회로 올 필요가 없구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매해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게는 10명 이상, 많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방문하고 있지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 새로운 영혼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영혼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만약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 몫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이 안에서 넘쳐나는 바로 그때야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이죠. 놀라운 동참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은 없고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제가 이 47절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더해졌던 3,000명의 성도 이외에도 날마다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졌습니다. 설교와는 무관하게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고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번뜩 눈이 띄어서 교회로 일회적으로 단편적으로 찾아오는 그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앞에 나왔었던 44절과 45절과 46절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골, 그 목적 지점을 달려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온 그 영혼들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설교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 내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훌륭한 언변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하, 그것이 정말로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구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끼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동일한 섬김의 모습이 뒤따를 바로 그때야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성도님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혼자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위에 있는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도 정말로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과 물리적인 제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일대로 따로 구분해 놓고 이제 온전하게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고 부름받은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회는 결단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만 교회에 3,000명이 오든 5,000명이 오든 그 놀라운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섬김과 그리고 동참과 헌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도 저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흔들리면은
뭐 집이고 가정이고 내 생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역시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이 몸의 한 지체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드려지고 더욱더 헌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사역에 더욱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혼들 돌아보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 코로나 때부터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갑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뒷전으로 물러나서 교회를 아직 못 나오시는 그런 영혼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분들과 함께 동역했잖아요.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해 왔었잖아요. 그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위로들이 있었고 격려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이 자리로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이후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 텐데, 그때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제 삶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눠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